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실 이 땅에 있는 사람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쉽지 않아요. 버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면요, 말할 수 없는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사실 은혜로, 또 믿음으로, 그리고 또 열심으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걸을 시작하지만 그 걸음이 조금만 걸어가져 보면 한없이 거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게 어떤 형태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격차와 어려움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해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의 부족함인 거예요. 나의 부족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우리 찬양팀 참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옷도 맞췄어요. 본인들끼리 옷을 맞추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좀 옷을 이렇게 헌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주마다 그냥 착착착 풍성하게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타로 같이 섬기고 있는데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 정말 좋다. 앞에 하나님 찬양 너무 좋다. 근데 내가 기타를 조금만 더 잘 치면 너무 아름답게 드릴 텐데. 저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치면서도 내가 조금만 더 잘 치면 정말 이분들이 더 찬양에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질 텐데 너무 아쉽다. 나보다 더 잘 치는 사람 어디 없나?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섬기러 가보면요 항상 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좀 뭔가 내가 조금만 더 물질이 있다면, 그렇죠? 내가 뭔가 조금만 더 이런 능력이 있다면, 뭔가 조금만 이런 부분에 갖춰졌다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늘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왜 그런 자리로 자꾸 가게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보냅니다. 거기에 850명의 자기의 수하들 같은 선지자들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모든 삶에 악한 말을 한 자, 악한 행동을 한 자, 그 마음에 미움을 가진 자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일에 놀랐던 사람이 이세벨인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자기의 수하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것이죠. 아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세는 이세벨이었거든요. 이세벨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이맘때쯤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거기에 850명이 죽은 것처럼 너도 내일 이맘때쯤에 너도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의 부인이잖아요. 아합은 왕이잖아요. 멜렉 왕이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으면 사신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객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 내일 죽일게.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도망가라, 뭐 이거 아닙니까?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죽이는 것보다 더 이세벨이 원한 복수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자존심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역과 그 사람의 모든 한 것을 다 무너뜨리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딱 오늘 불러가지고 하나님 가시면 제일 좋죠. 근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냥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을 먼저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밑바닥에 가기 전에 먼저 두려움과 그리고 내 안에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걸 절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엘리야가 이 이세벨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군대를 엘리야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 어떤 마음들이 그 마음에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이미 사신을 보낼 때에 그 사신을 두려워하기 시작함으로 엘리야의 마음의 운동장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이 아니라 벌써 이세벨과 바알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영적인 눈이 조금이라도 어두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갈멜에서 승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 현실은 이 한마디에 이세벨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분명히 주셨는데도, 할렐루야, 이 하나의 문제에 벌써 내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져 버려서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라는 말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사단의 씨앗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마음이 둔감해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마음이 강팍해질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게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 갈수록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는데 바로는 갈수록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두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바로는 한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반대로 더 강팍해지고 더 무서워지고 더 단단해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고 해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런 말들이 내 안에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나는 기도하는데 그 일들은 오히려 더 냉랭해져요. 저를 따라합시다. 그게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이 땅에, 바벨론에 속한 이 땅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기도하면 기도자가 바뀌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단코 내 뜻대로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난 은혜 받았는데 변하지 않는다. 이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영적 공허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바로 나는 은혜 받고 나는 승리했고 나는 눈물로 기도했는데 왜 나는 또 이렇게 넘어지지? 나는 이렇게 간절히 소망했는데 왜 이런 두려운 일들이 내 안에 확 다가오지? 아니, 이건 또 뭐야?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하니 이건 아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저 선지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을 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공허와 허망함과 넘어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 광야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 없는 사람, 배우자 한 사람하고 걸어가는데도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10명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100명쯤, 아니 1000명쯤, 아니 그게 10,000명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전부 다 믿음이 없어. 아니 그렇게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는데 광야쯤 가니까 뭐예요? 고기 먹고 싶다.
왜 우리를 이 강렬에 끝없이 불평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 차라리 저기서 여기를 데려가세요. 그냥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뭐예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무리바 반석을 막대기로 쳐버린 거예요. 너희들 정말 바보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럴 수 있니? 그 장면이잖아요. 모세도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왜?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이, 그들의 불신앙의 그대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재밌는 건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 받으신 시점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신 정확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사역 초기에, 언제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제일 큰 승리의 자리, 제일 큰 은혜의 자리, 그렇죠? 제일 큰 능력의 자리, 그쯤에서 사단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낼 자리에 내려와라, 내려와라. 네 능력을 보여줘라. 너도 할 말 있지 않니? 너도 뭔가 자존심 있지 않니?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의 영적 공허함이 밀려올 때쯤이에요. 그 영적 공허함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자 바뀌지 않는 현실을 향해 당황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 두드리는 겁니다. 기도해봤자 무슨 능력이 있겠어? 네가 그렇게 해봤자 뭐가 달라졌어? 하나도 안 달라졌잖아. 그렇게 우리한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더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청소년보다 중년들이 더 우울증이 많습니다. 중년 되시는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왜? 예전보다 더 많이 가지셨거든요. 이젠 건강도 시간도 여유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좀 세웠어요. 그때 더 사단이 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요? 조금 더 풍성해질 때 사실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오스틴 펠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빠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피지를 않고 전부 다 나에 관한 기도만 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도 영적 공허에 쉽게 노출되어질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 노출되어져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이 고백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승리를 경험하고도 그가 할 수 없는 자리, 그가 넘을 수 없는 벽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언약의 백성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결론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이런 영적 공허를 지나가게 해줍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 자리에서도 이기게 해줍니까? 절대 이세벨이 우리를 먹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 이세벨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열왕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볼 때 여러분 이 열왕들을 보십시오. 열왕들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 있습니까? 다 실패하고 다 반역하고 다 우상 섬기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에서 하나님이 계속 왕을 세워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예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의 위를, 너의 자리를 영원토록 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 하나, 이 언약 하나 때문에 그 수많은 실패와 그 수많은 낭패와, 아니 더 깊어지고 더 반역하고 더 멀어지는 자리를 지금
뚫고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비밀이에요. 우리도 공허합니다. 우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을 보면 우리도 낙담하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가운데 더 세워야 될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새 언약입니다. 우리한테도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즉, 내 삶에 나를 정결케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현실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뜻대로 내 남편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내 뜻대로 나한테 그만큼 물질이 생겼어요, 만약에 내 뜻대로 이런 일들이 잘 되었어요, 그 사람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하나님 없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자들은, 할렐루야, 그것이 더 주어져도 반드시 어디로 나가냐면 더 섬김으로 나가요. 더 엎드린다라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보혈은 씻는 것만 하지 않아요. 당연히 씻어줍니다. 뭐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함께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마음에 새 언약을 품으면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로 어떤 자리에서건 어떤 모습에서건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 없네가 아닙니다. 섬김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섬김의 본질은 생명을 내어드려야 할 만큼 힘든 일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만큼 아프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섬김은 결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섬김은 끝까지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려고 할 때 절대 그것을 내 수준에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가 섬기려고 할 때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냥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도 없었을 텐데. 욥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요나도 같은 고백을 해요. 엘리야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전에 하신 말씀이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인간의 삶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 일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다만 하나만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은 그 섬김의 자리를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것이 나를 죽을 것 같게 만들고 힘들 것 같게 만들지만 아니에요. 그 공허함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계속해서 내가 가정을 섬기고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속해서 열방을 섬겨 나가면 그 일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반드시 생명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첫 열매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공허의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고 말하는 이때에 끝까지 주의 부활을 선포하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